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결국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저의 20대 때의 별명은, 놀라지 마십시오, 비전동 슈마허였습니다. 그 F1 자동차 레이싱 선수 있죠? 전 세계적인 선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별명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베스트 드라이버다라고 자부하면서 운전 잘한다고 늘 까불며 살아왔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성분들은 10중 8구 이 운전 앞에서 약간의 이런 허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허세 충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그 운전 솜씨를 뽐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시면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땀이 조금 흐릅니다. 긴장이 많이 되죠.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제가 그 무엇보다, 심지어 저희 아내 말보다 신뢰하고 있는 팀앱 추천 경로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6명 이상이면 자동차 전용도로 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당돌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팀의 추천 경로는 막히는 길까지 고려해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죠. 놀랍게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길이 어마어마하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뒷자리에서 아주 얄미운 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어떤 소리가 났냐면, 와,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빵빵 뚫렸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얄밉고 또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했는지 모르죠. 제가 그래서 그날 결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차를 운전할 때는 무조건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버스 전용도로만 타겠다, 제가 결심을 했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일전의 실패함을 기억하므로 제가 버스 전용도로부터 탔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까지 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됐습니다. 톨게이트를 진입하기 전에 이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4차선을 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3차선에 있었는데 4차선으로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서 차선 변경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팀앱 추천 경로였지만 제가 그 순간만큼은 저의 지식을 의지하고 3차선을 타고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고 보니 3차선은 직진만 갈 수가 있고 4차선은만 우회전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참고로 우회전으로 빠졌어야 됩니다. 정말 다행인 건 이때까지 담임 목사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결국 길은 통하게 된다. 조금 우회하더라도 내가 속도를 좀 내면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 녀석이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큰 목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결국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되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초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동행하셨던 그 모든 성도님들께서 제가 일전에 실수했던 걸 다 아시는 분들인 겁니다. 깔깔 웃어대시면서 목사님 또 운전 잘못하셨어요 라고 어찌나 놀리시던지요. 그런데 잘못된 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터널을 진입했는데 정말 가도 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다른 차량들보다 가장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늦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차량이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목양실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제가 부임을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다급한 모습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자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눠볼까요? 여러분,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부하는 것들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제가 저의 운전 실력을 자부하고 또한 팀의 추천 경로를 무엇보다 신뢰했던 것처럼 우린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무엇인가를 자부하는 게 있고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또 어떤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린 다른 그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1년 뒤, 5년 뒤, 많게는 10년 뒤의 계획표를 완벽하게 짜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도 우리는 인생의 길목마다 뜻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힌 도로에 진입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진입할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험한 세상을 정복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쓰게 된 배경은 이 편지를 받을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삶에서 공경과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편지를 보냈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요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문제는 상황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삶의 기본이 되는 중심 원리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원리를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이런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삶의 원리, 믿음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익숙한 고향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엄청난 유업을 줄 테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계획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과거의 안락함과 결별하고 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디디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가는 길이 험한지 험하지 않은지 하나님은 전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위대한 비결이었습니다. 결국 이 순종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최고의 칭호를 얻게 되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믿음으로 삶을 정복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원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는 방식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명확히 깨닫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장래일을 두고 전전긍긍하며 염려치 않게 되는 겁니다. 갈 곳을 몰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것들을 개의치 않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오직 내 눈앞의 형편만을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는 알아야 움직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결정을 합니다. 인생의 계획이 완벽해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언과 예측과 예견과 장래일에 그토록 집착하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는 것이겠습니까? 불확실한 내 미래를 좀 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이대별로 참 미련한 방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른다고 느끼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죠. 아직 오지도 않은 장래일에만 온 마음을 골몰합니다. 또 그러다 나이가 들며 인생의 쓴맛을 볼 땐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지치는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환상이었고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깊은 냉소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의 단계에 이르면 어떨까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나 급하게 스쳐 지나간다라고 느끼게 되죠. 결국 지나가는 현재를 붙잡기도 급급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안이라고 하는 병은 현재 그 어떤 질병보다도 우리 사회에 확연히 나타나는 치명적인 질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갈 바를 알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래를 염려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에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아브라함이 갈 곳도 모르는데 염려하지도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통제하려기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내일 일을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미래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용기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으로 믿을 때 우리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풍파가 나에게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도 보배로운 메시지를, 이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감사 찬송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일정의 평정심,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법이지라고 하는 체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걸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체념과 무기력한 운명론은 결코 기독교가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종의 철학적인 초연함이나 평정심 내지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난다,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상황은 바꿀 수 없다, 이런 자포자기식의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런데 그 길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을 뒤바꾸는 아주 위대한 명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정확히 알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의 길을 나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갈 곳이 어디냐, 그곳이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초미의 관심은 내가 갈 곳이 어디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였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그것에만 아브라함은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모든 주권 위에 계신 전능자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푸른 풀밭이어도 아멘인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여도 아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멘인 것이고, 원수의 목전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역시도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손을 잡고 가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삶을 마주할 때,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위기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나는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진정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진정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오롯이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뜨겁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자, 전능자 되시는 주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위대하신 분, 감히 나의 입술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압도적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친구처럼 나와 교제하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특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뜨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구상의 사랑의 대상이 나 혼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강렬하게 사랑하신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염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생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로서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영광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출발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쉬운 말로 우리의 목적지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유업으로 주실 땅에 마침내 도착할 때까지 그 여정 가운데 생길 수많은 일들과 고생에 대해서는 세세한 일정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궁금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의 인생만 늦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주신 그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여정을 알지 못했지만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 보였고 늦는 것 같아 보였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람됨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좋은 꼴을 먹이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고 원수의 목전 앞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고 통과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허락하실 그 좋은 꼴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올해 나의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되어질까? 나의 주식은 어떻게 되어질까?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영혼의 질문은 나는 과연 어디서 영원히 지내게 되는가? 다시 말해 나그네 인생길의 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당도할 최종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속으로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은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는 말인가? 여러분, 결코 세상이 중요치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는 일종의 예비 학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받을 이 유업, 우리가 진짜 상속받을 유업은 이 땅에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따로 신령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그들의 구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에게 주신 저 찬란한 영광이야말로 우리가 장차 받을 진짜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오늘 하루의 걸음이 장차 임할 저 영광을 향한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맹세하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시간의 강을 넘어 저 영원한 영광 가운데 펼쳐진 천국에 서게 되었을 때 그토록 우리를 잠 못 들게 했던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과 고난들은 너무나 작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일어났다 사라졌던 이 대단해 보였던 일들도 일고의 가치조차 없이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분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영원한 약속을 들었기에, 그 약속을 알았기에 당장 갈 곳을 몰랐지만 그럼에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영원전부터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일에 전전긍긍하기보다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1장을 보면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곡을 작사했던 헨리 나이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수록된 이 찬송가 집에는 4절까지 있는데 원래 7절까지 작사가 되었습니다.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가까이 있는 적이 두렵지 않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불행도 무겁지 않고 눈물도 쓰리지 않나이다.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무덤의 승리가 어디 있나이까.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여전히 최후 승리를 거두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 주시니 대적이 두렵지 않고 이 불행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뚝뚝 흘리는 눈물의 쓴맛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안치앞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뜻하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나의 실력이라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인맥이라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미래를 내가 완벽히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 미래를 내가 완벽히 설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내 인생 잘 되기 위한 믿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지, 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붙잡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며 불안 속에서 방황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리는 길은 좋은 정보가 아니라, 더 좋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에 개신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 행사 참여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행축은 한 영혼을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단 한 번의 초청이, 그 단 한 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영혼도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